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던데, 큰 절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면서 스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그 담당자를 정하는데 어떤 힘든 일을 도맡아야 되는 그 자리를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하더랍니다. 이건 스님이 하시죠. 저는 지난번에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른 분이 좀 하시죠. 저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했던 분이 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떠넘기기만 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좀 답답했는지 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번엔 스님이 좀 십자가를 지세요. 스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요,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말로 좀 널리 쓰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좀 기피 업무를 떠맡게 됐다든지, 대학에서 조별 과제를 떠맡게 됐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힘들고 귀찮은 일을 억지로 내가 떠안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정말 그런 뜻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밝혀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좀 말씀에서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사람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이렇게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요,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과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잡아 가두고 채찍질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겪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21절에 보면 장차, 그러니까 나중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가족마저도 신앙을 이유로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다시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따르면 그 안에 내적 평강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검은 칼이죠. 사람을 베고 찌를 때 쓰는 무기입니다. 화평과는 반대 개념인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가 듣기에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생각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5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싸움의 대상이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니. 평화의 상징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가족관계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자, 이 말씀부터 이제 먼저 풀어갈 건데, 이 35절, 36절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해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7장 말씀에 나오는데, 미가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비슷하죠. 단어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 미가서에서 멸시하며 대적하며 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불화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 미가서에서 그럼 여기서 이 불화하게 되는 원인이 뭐죠? 가족이 가족을 멸시하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요. 사실 미가서의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의 이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이렇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6절 말씀에 바로 전이 5절 말씀이겠죠.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당시 사회에서 돌던 말이 이걸 하는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야, 이웃 믿지 마. 다 사기꾼이야. 친구도 의지하지 마.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너의 등을 쳐먹을 거야.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누구예요? 아내에게도 입 조심해라. 아내에게도 잘못 말했다가는 배신당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탐욕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타락해버리면 마주하게 되는 제일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돈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서로 아무런 허물이 없는 하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친구관계가 깨지고, 가족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이게 당시에 미가 선지자 시대의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서에서 이 말씀은 가족들끼리 멸시하고 대적하는데 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미가서의 말씀을 끌어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불화의 원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불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왜 그런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35절, 36절 말씀을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불화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21절, 22절 말씀에서 말씀 먼저 하셨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지금 이게 상황인데, 장차 일어날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또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든답니다. 이런 폐륜적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22절인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아무런 이런 불화가 없었을 거예요. 다 같이 우상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제삿날 되면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제사상에 절을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절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가족들이 단란하게 우상 숭배 신전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합니다. 가족들이 싫어하겠죠. 너 하나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지금 우리까지 전도하려고 그러냐? 단단히 네가 이제 예수에 미치기 시작했다. 너 오늘부터 교회 금지!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생기는 가족 간의 불화, 이걸 예수님이 가져다준 불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가족이 중요하니까 나의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족보다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심각한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당시에요, 한 가족은 하나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사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정말 심했어요. 한 마을이 함께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한 신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돕니다. 가뭄이 듭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네가 멀쩡히 우리가 섬기는 신 섬기지 않고 다른 예수라는 신을 섬겨서 우리 신이 진노한 거 아니냐. 이러한 마녀 사냥이 실제로 꽤 오랫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민중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가정에서 부모가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연좌제입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이 단어는 정확한 뜻으로 이렇습니다. 두 부분으로 가르다, 분리하다, 구별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기와 다른 존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다 드러낼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신앙으로 이러한 핍박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은 필요 없다, 전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심지어 가족들이 핍박하게 될 수 있다. 이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의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는, 저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 하나 뺏겼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그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들어가. 그 집은 좁고 협착하여 따르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이 길이시니까요.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야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걸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면 그가 있는 곳이 진흙탕 구렁텅이일지라도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구렁텅이 같은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대신 죽음의 길로 뛰어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고통스럽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나의 환경을 쥐고 흔들면 우리가 끌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돌아서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피를 흘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얻어 터지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부러졌을지라도 주님께로 달려나가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점잖게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사실 세상에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갈등 없이 잘 어울리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 각오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각오하십시오. 그러한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37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는 말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의 문제인데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사랑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걸려 있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가족이었어요. 성경에는 가족의 화목, 가정의 화평, 가족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절대로 가족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선택해라, 가족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의 문맥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신앙으로 인해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긴 상황이에요. 가족인데 너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면 넌 우리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코너에 내몰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우선 순위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이 신앙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38절로 이어집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37절에서 이어져서 반복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나에게 가장 그 소중한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때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라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옛날의 나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전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천천히 변해보겠다, 조금씩 줄여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좀 수정하고 개선해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가 좀 성질 좀 죽이며 살게요, 조금 더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볼게요가 아니고, 그런 죄를 짓던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해요.
근데 기억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죄에 빠져 살던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억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가족이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내가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의 핍박이 올 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얻게 됩니다. 내 육신의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택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한두 번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아예 죄를 이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로의 기둥, 나의 옛자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의 기둥, 타인을 살리는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신앙 때문에 나를 핍박합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족의 분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죠. 나의 사랑하는 가정도 구원받아야죠. 내 가족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게 걱정됩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안을 찾아요. 지금은 일단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신앙을 잠시 양보하고 관계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내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자. 합리적인 방법 같죠? 헛된 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타협하면 또 한 번 타협해야 되고 또 한 번 타협해야 돼요. 끝없이 타협해야 됩니다. 그럼 그제 와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겁니다. 너 그때는 그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또 그럽니까? 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지 않았냐? 왜 갑자기 신앙생활 신신한 척하는 거야? 가족들의 신뢰가 하락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가족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족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너처럼 믿어야 돼. 그걸 인정할 날이 와요. 반드시 돌아올 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가족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한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가족이요, 나를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내가 변하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게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경건한 척하면 저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안 속습니다. 경건한 척이 절대 통하지 않죠. 가족은 나의 밑바닥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의 그 더러운 성질이 뭐냐, 이기심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변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정말 살아가요. 정말 끝까지 사랑해요. 핍박 가운데도 기뻐해요. 그럼 가족들이 정말 놀래요. 와, 저 인간의 지독한 성질이 진짜 죽었네. 저 내면을 채우고 있는 그 압도적인 평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견고하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빗장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장담합니다. 말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가족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드디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비난을 각오하십시오. 손해를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가족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나를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도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지고 가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